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0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시편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돌아보아지게 되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뭐 주일 예배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예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뭐 환호성 또 기쁨의 찬송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좀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쁨의 환호성,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송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예배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탄의 환호성이 없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뭐 우리가 늘상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도 무너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심각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오랜 동안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호흡이 잘 안 돼요. 혹은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게 심각한 거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우리가 흔히 사춘기다라고 말할 때 사춘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수가 적어지고 혹은 부모님들에게 반항적이 되어지고 매사에 이렇게 불만이 있고 어떤 부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단답형으로 바뀌죠. 예, 아니요,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춘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브라운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 어느 엄마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이 둘을 기르는데 한 아이는 사춘기가 되었고 한 아이는 누뚱이라 아직 어려요. 직장 갔다 돌아오는데 이 둘째 아이가 얼마나 진흙탕에서 놀았는지 뭐 얼굴, 손, 옷 흙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흙투성이가 된 채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뛰어가는 거죠.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맞이해줘야 하나 난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뛰어오는 둘째 아들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다고 달려오는 그 아이를 그냥 흙투성이가 된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뻣뻣한 아들을 안는 것보다 더러운 아들을 안는 것이 훨씬 나아요. 더러운 아들을 안는 것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어리고 뭐 진짜 개구쟁이죠. 항상 옷을 더럽히죠. 그래도 엄마는 뻣뻣해서 온갖 불만투성이고 아무 감정 표현도 하지 않는 큰아들을 안는 것보다 그 더러운 둘째 아들을 안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완전히 방탕해서 모든 재산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온몸에서는 돼지 똥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거 상관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도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뻣뻣한지 아버지가 그 아들 눈치를 봐야 돼요. 아들 마음을 막 달래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흙투성이인 둘째 아들의 예배인가요? 아니면 사춘기가 되어서 뻣뻣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감정 표현도 정말로 잘 안 하는 그런 큰아들의 예배인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춤추라는 말입니다. 춤추면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춤추러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춤추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매번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 마음 안에서부터 기쁨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만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일이 잘 풀려서 내 마음에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하나님이심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이 사실을 들어서 안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기적은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마음 상한 일이 닥치면 기쁨을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안 좋으면 항상 기쁨을 빼앗깁니까?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안 좋을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심이 분명하면, 내가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면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기뻐할 게 없는데 내 마음 안에선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몸은 더 아파지고, 이것이 병으로 고통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니까 사모님이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직 자기가 나이가 한창인데도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해서 자녀들에게 유언까지 다 남겼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주십니까? 왜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탄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이렇게 확 꽂힌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 안에 확 다가온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사로잡힌 거예요. 이 병든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병들고 보잘것없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사모님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또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도 사모님은 몸이 아프면 또 더 아프면 하나님 앞에 더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모님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의 병든 몸을 만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오랜 병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가정 안에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뭔가 모르게 가정 안에 좀 억누르는, 이 짓누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모님의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목사님과 아이들 안에도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목사님도 아이들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서 이제 가족들이 사모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기야 들어와라. 이렇게 가족들이 사모님을 향해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한 번은 아들 친구가 같이 집에 놀러 와서 밥을 먹는데 가족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사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아들 친구 차례가 된 거예요. 이 아들 친구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자기 순서로 돌아오니까 자기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라도 너무나도 놀라운 그냥 기쁨의 이유가 되잖아요. 한 번은 아들에게 사모님이 물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하게 하나님 믿고 크게 기도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늘 보던 거를 이 아이가 어느새 자기 마음 안에 새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면 기쁨의 기적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성도들 안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얼굴빛이 밝다는 겁니다. 얼굴빛이 밝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하나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 막 서부를 개척하면서 금광도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당시 이 서부 시대 때 몇몇 사람들이 금광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채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발견한 몇몇 사람들이 채굴 장비를 마련해서 이제 그 장소로 모이자고 약속을 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다들 동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약속한 날에 약속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게 웬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발견했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비밀을 누설한 거냐, 막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에 금광이 있는 거를 알고 모였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금광 채굴할 준비도 했겠죠. 그런데 얼굴빛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이제 막 금광을 발견해서 채굴하는 건데 몇몇 사람들은 이 발견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얼굴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얼굴 표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놀라운 은혜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일주일 사역을 보면 수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이 제일 사실 바쁘거든요. 새벽 예배 설교 준비, 수요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스케줄이 바쁘다 보면 극동방송 설교 요약, 녹음, 또 수요 예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일 날 정말 빠듯하게 시간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새벽 예배, 극동방송 설교, 녹음, 편집, 또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했는데 뭔지 모르게 제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분 전에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의 생각들은 너무나도 막 그 사방팔방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정돈되지 않고 너무너무 막 정신이 산만한 느낌. 제가 어제 일기에도 썼는데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다가는 완전 죽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분주하고 정돈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 마음속에서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근심까지 들 정도로.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구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모르게 그 모든 내 속에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그 찬양과 설교 가운데
제가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의 기쁨도 커집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다스리실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소리 지르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환호성이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